어, 예,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울 총 제목은 불붙은 떨기나무. 이 불붙은 떨기나무가 조금 아까 우리 사라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이거는 제가 가져온 그림은 떨기나무는 아니고 예쁜 색깔 되었는데요. 제가 이, 이 캘리포니아의 사막 땅에서 이제 살고 있잖아요. 특히 어, 루선밸리라는 곳에서 살던 때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아마도 그게 떨그나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시덤불 나무예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면 이게 넘어져가지고요 둥글둥글 굴러다녀요. 그래갖고 길 중간에도 막 있어가지고 차를 가면 피해 가야지 되고 아주 많은 떨기나무들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굴러다니고 아주 쓸모없는 그런 나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나무라고 저는 상상을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참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이 모세와 대면하셨구나. 정말 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갖고 참 변화되는 그런 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는 바람으로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이번 기억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배울 때에 그 산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산파가 그 아들을 낳으면 그 히브리 민족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다 나일 강에 던져버리고 이제 죽이라는 그 바로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들들을 살려주는 그것을 배웠었는데요. 어,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이, 이, 이 산파가 이제 변명을 하잖아요. 바로왕에게 왜 남자아이들을 살려두고 이제 죽이지 않았느냐. 이제 그럴 때에 내가 가서 보니까 벌써 아기를 낳았더라. 어, 이제 그럴 때 저는 이들이 참 노동하면서 몸을 단련시켰나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에 그때 히브리 민족이 당한 그것은 뉴스타트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 많이 혹사당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참 강해지는 그러한 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민족이 되었다. 이거 설명을 이제 해주셨어요. 어,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신실히 지켜셨던 그런 하나님이셨구나. 그거를 이제 배웠고, 저도 이제 아이들이 일곱이나 되잖아요. 근데 인격 없는 제가 아이들을 일곱을 아, 참 낳았고 이 아이들을 키웠다는 거에 참 다시 한번 참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감동이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리고 아이들을 제대로 사실은 교육도 시키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아이들을 또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마음 하나로 키워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이들도 많이
이제 저희 가족이 됐고, 그리고 또, 아이들 하나하나 예쁘게 잘 자라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네요. 예, 그 하나님께서 과연 모세에게 그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게 하셨나, 그 모세의 모습이 어땠나, 이번 주에는 그것을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세에게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종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죠. 저는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만나서 이 남편이 가족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로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 삶이 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 왔구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였다. 그 부르심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주님께서 그를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르고 계신 것이 분명했다. 문제는 과연 모세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그것이 삶에 가져올 급격한 새로운 변화를 감수할 것인가 여부였다. 이렇게 이제 공가의 교재에 말씀이 되어 있네요.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모세가 그 부르심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나 이제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어느 분이 학습 목표 잠깐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깨닫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갔기 때문이다. 느끼기. 그분을 따를 때 인생의 길이 바뀌기도 하지만 그분은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행하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내게 주신 진리를 충실히 실천하며 그분을 따른다. 아멘.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하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그분을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참 축복의 길로 인도되는가. 그분이 주시는 거는 그것이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그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 일요일 서지로 넘어갈게요. 음, 일요일 소지 역시 불붙은 떨기나무인데요.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가 이, 이렇게 세 단계로 인생이 나누어지던데요. 처음에 애굽에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 목자로서의 40년,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 민족들을 어,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그 40년. 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우는 거는 그 미디안 광야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로부터 시작이 되네요.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친 후에 모세는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았다. 특히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 주님과 동행한 이 시간은 그를 변화시켰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준비하게 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조용한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령의 감동 아래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욥기와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다. 모세는 창조주의자, 유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이 지구를 황폐하게 만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지식을 모든 인류에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기록한 중요한 토대, 그 중에서 창세기의 기록이 없이 성경과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쟁투, 창조, 타락, 홍수, 부조들에 대해 특히 가장 중요한 구원의 계획에 대한 핵심적인 통찰을 갖게 하셨다.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이 기적을 보고 있으며 극적이고 중요한 일이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자 주님은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것이므로 깊은 경외심의 표시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다. 이 멋모르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시면서 모세와 관계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참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가장 베스트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만나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도 각자 만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나를 만나주고 계신 건가? 이것도 모르면서 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내 삶에서도 계속 만나주셨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 각자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이제 그 시보라를 만나고 그리고 또 두 아들을 낳았어요. 이 두 아들은 하나는 이제 게르솜이고요. 그 게르솜의 그 의미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제 그러한 뜻이 담겨 있고요. 또 엘리에셀을 낳았는데요. 엘리에셀의 이름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하셨다 함이더라 그랬는데요. 이,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모세가 나그네가 되고 또 어, 애굽에 있을 때에 이 바로의 그 손에서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이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뜻으로 그런 이름을 어, 이제 지어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알리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요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이 가나안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모세도 그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앞으로의 일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모세에게 일어날 일과 그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 놓으셨다.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이 기적을 보고 있으며 극적이고 중요한 일이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자 주님은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이므로 깊은 경외심의 표시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영감의 교훈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혼자만 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같이 하기 위해서 어, 이제 제가 읽어주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읽으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영감의 교훈도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한 분만 읽어주시지 않고 다른 분도 읽어주시면요.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캐롤라인 분께서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느 부분요? 영감의 교훈, 불타는 떨기나무. 영감의 교훈. 오케이.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경을, 아니요. 거기, 일요일서지요. 이름이 뭐지? 20, 여기 화면에 나온 거요? 예, 네. 예. 불타는 떨기나무.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의 신인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가까이서 그의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불꽃에 휩싸인 떨기나무를 보았다. 그 나무가지와 잎사귀와 줄기 전체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으나 그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는 듯 했다. 그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불꽃 속에서 한 음성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떨리는 입술로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불경스럽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을까? 내 선택은 옳은 것일까? 아닐까? 그럴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내가 만약에 잘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만나 주시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월요일 서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주 예수님이셨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호와 자신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이시다. 예, 여호와의 사자가 모두 다 이제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주의 천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분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절한 그 호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음성을 직접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모세,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은 이 모세는 뭐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고, 우연히 뭐, 이렇게 애굽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기 위한 그러한 일꾼으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공주의 손에 또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그러니까는 엄마의
그 요게벳 엄마의 손에서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을 배웠고, 또한 또 그 공주, 바로 공주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거기서 또 많은 훈련을 받아서 또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또 광야로 이끄셔서 광야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면서 거기서 또 목자들을 이끌면서 그곳에서 이 목자들, 그 양떼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훈련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훈련을 잘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히브리 민족에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제 이삭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요셉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때에 그냥 이루는 게 아니라 벌써 다 준비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참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계획 아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미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 불러주셨고, 그 내 백성,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다. 이거를 믿으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내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참 그것을 믿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늘 승리의 길로 이끌림을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모세를 택해 주셔서 모세를 인도자로 할 때에 참 모세가 처음에 그 애굽에 있을 때는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자신만만한 태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서가 버렸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모세가 앞서가서 자기가 자기 민족을 구하려다 그만 애굽인을 또 살인을 했고 그것이 탄로나서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려 할 때 그만 도망하는 신세가 돼버린 그 모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꼴집어 주셨어요. 아, 그래,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맡길 일은 정말로 얼마나 막중한 일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되는 그런 막중한 일을 할 때에 험이 없는 그러한 모세가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 40년 요게벳에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또 애굽인으로서 그 뭐 공주의 아들로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또 겸손한 모습이 될 수 있는 이 광야에서 또 훈련을 받았고 그러니 모든 것을 갖추고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 참 아, 이제 자신이 없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내가 누구예라고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거 그것은 능력이 없는 모습도 자기가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변했음을 또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의 중요성과 그 모든 가운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이거를 깨달은 모세는 왜 자신과 같은 사람이 선택되었는지 의아해 하는 모습을 이 말을 통해서 이 반문하는 이 내가 누구예라는 그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그의 성품과 겸손 그리고 자신이 부름을 받은 일에 부족함을 느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어느 분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우리 남인순 집사님 네. 읽을 수 있으세요? 겸손과 존경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분이 마치 우리와 같은 수준에 계시는 것처럼 주제넘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위대하고 전능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람이나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하듯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상의 통치자의 아련실에서도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을 하나님 집에서 하는 이들이 있다. 이런 사람은 천사들이 그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분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부조와 선지자 252쪽 말씀. 겸손과 존경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분이 마치 우리와 같은 수준에 계시는 것처럼 주제넘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의 이름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두 번을 갖다 했네요. 아, 어저께.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그렇죠? 해갖고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짧은데 네. 이렇게 긴가 그럼 그랬더니 그 두 밑에 번 거 했네요. 읽을게요. 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은 이거 더블 됐나요? 예, 예,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그걸로 감사합니다. 넘어갈게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예, 겸손과 존경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참 그리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두 번이나. 괜찮습니다. 아까 한 번 쭉 봤는데 이거를 미처 제가 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예. 셋째 날 우리 화요일 소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여쭤보는데요. 어느 분 또 이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이 우리 김희숙 집사님 일하시면서 하시나요? 예.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에헤예, 아셀 에헤예 도 나타내셨는데 이것은 문자적 의미는 나는 나다 또는 내가 될 자는 내가 될 자이다 라는 뜻이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고 말씀하실 때 14절과 같은 동사
에헤예를 사용하신다. 이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심을 의미한다. 그분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이 야훼. 음, 네, 제가 셀폰이라서. 야훼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태초부터 그들에게 알려진 이름이었다. 모세도 야훼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실제의 의미는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세의 질문은 그 깊은 의미에 대한 것이었다. 아멘. 예, 나는 나다. 그러니까는 이 의미는 이제 스스로 계신 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이제 배웠던 것 같은데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셔서 나는 나야 라고 말할 수 있으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이제 제가 우리 남편과 함께 이제 이렇게 동네를 돌면서 이제 서로 릴레이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동네를 돌면은요 얼마나 많은 꽃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캘리포니아에 오니까 정말로 별 희귀한 나무 또 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그 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요렇게도 만드셨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로 능력이 많으세요. 어떻게 요런 생각으로 요런 꽃도 만드셨고 요런 꽃도 만드셨나요?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 꽃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나치는 꽃들 한번 보세요. 땅에 점콕 찍어 놓은 것 같은 쬐끄만 꽃도 있고요. 그 나무에 얼마큼 큰 꽃인지, 어, 수박만큼 큰 꽃이 있는 나무에 그런 꽃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디 가서 봤는데, 그리고 그 나무에 그 가지각 그 열매들이라고 그럴까요? 씨가 가지각색으로 많이 열려갔고요. 어떤 거는 그 안에 솜이 잔뜩 들어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나팔꽃이 쭉 늘어진 것 같이, 근데 꽃이 아주 큰 꽃이 쭉 늘어진 것도 있고요. 뭐, 그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엔조이 하라, 즐겨라 하고 이걸 창조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너무 바쁘고 또 생각이 다른 곳에 있어갖고 지나치면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수많은 선물들을 그냥 스쳐갈 때가 너무 많지요. 하늘을 볼 때도 그 뭉게 구름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도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너무 이쁘게 있는데요. 그 구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고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란 하늘의 그 뭉게의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옆에 많은 선물을 두셨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고 땅만 보고 달려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가슴 두근두근 했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스팔트 길, 그러니까는 차도 옆에 아스팔트 길 그 중간에서 거기서도 이 팜트리가 나와가지고 참 물도 못 마실 것 같은 이 사막 땅에 그냥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이 생명의 귀한 모습 그리고 참
갖가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많은 것들, 지적 있는 새들조차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새들이 얼마나 찰찰찰찰 지저귀는지요. 때때로는 시끄럽게 여길 때도 있긴 있지만 그 소리가 이 온 세상에서 완전히 다 사라진다면 얼마나 적막한 그런 세상이 될까요? 근데 그 지저귀는 새들의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가만히 눈 감고 들어보세요. 여기서 저기서 들리는 새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때때로는요, 아주 큰 관현악단들이 아주 이렇게 막 그 뮤직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은 감동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근데 그 모세가 깊이 깊이 그 하나님의 이름, 알고 있었던 이름,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고서 질문하는 거 이제 다음 넘어가면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분 하나님의 이름 또 읽어주세요. 사라조님, 예, 읽어주실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분은 인간의 일에 개입하시는 가깝고 친밀한 하나님이시다. 전능한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야훼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도덕적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엘로힘, 능력 있고 강하며 초월적인 하나님, 만민의 하나님, 우주의 통치자, 만물의 창지자로 나타나지만 야훼라는 이름은 인류와의 관계라는 다른 측면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법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 곧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며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다. 요엘이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네. 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속에 포함된 이러한 모든 것을 알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주, 그리고 앞으로 심판자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실 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일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잘 알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올바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남윤순 집사님, 우리 영감의 교훈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의 이름, 모세는 겪게 될 어려움과 많은 사람들이 그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사실과 그 백성들의 무지몽매함과 불신을 생각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에 대한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는 것이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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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온 음, 설명이 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에 이 모세가 변명을 하죠. 여기에 지금 네 가지 변명이 있는데요. 아, 내가 누기에 이제 정말로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 참 자기 자신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모세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제 대답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지금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워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거는 이 요나 때도 우리가 배웠지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말하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요나를 부르셨을 때 요나가 도망을 갔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나는 가서 열심히 너희들을 망할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만 그들의 멸망을 취소한다면 자기의 그 말이 참 우스꽝스러운 말이 돼버릴 수도 있겠으니까 요나가 또 그것을 이제 뭐라 그럴까 거절하는 그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일도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모세가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내 능력도 없고 나도 참 우스운 사람이 되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리 모든 것을 이 모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또 이 언약 관계에서도 말씀해 주셨죠. 나는 약속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능력 있는 나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모세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너는 다만 나의 도구로 사용할 그런 나의 일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도 못합니다 할 때, 내가 너 형이 있잖아. 아론은 말 잘하잖아. 아론하고 같이 해. 뭐, 그러한 모든 것조차도 다 마련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많이 하나님께서 제 경험 속에, 삶의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많이 많이 느껴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워왔을 때요. 일곱 아이들을 키울 때 그냥 저는 능력이 없는 거 아니까 그냥 하나님께만 연결을 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쭉 다녀온 곳이 교육기관이었죠.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그러한 곳에서 아이들을 키워왔죠. 그러니까 일곱 아이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일곱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저희 곁을 떠날 때 또 시어머니, 시아버님을 또 이제 저희가 같이 모시고 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그때에 제가 어머님, 아버님을 모셨기 때문에 저의 품성을 온전히 깨닫게 돼서 제가 얼마나 사랑 없는 그러한 존재였든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존재였든지 그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어머님, 아버님 모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저는 저의 의의를 내세우는 의의는 하나도 없으면서도 저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외식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모시게 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을 모셨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또 나중에 또
그 집을 또 하나님께서 장만해 주셨던 그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능력까지 넉넉하게 채워주시고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제는 조금 편하게 남편하고 둘이 사는가 보다 했는데 6개월 지나서 또 친정어머님이 또 정말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친정어머님을 모시고 살면서 다시 스트럭을 하면서 어머님을 이제 모시면서 친정 어머님이니까요. 제 거친 품성 또 다시 다 드러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 오셨구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친정 어머님 성품이 바로 저의 성품이고 저의 근본적인 성품이고 또 그것이 이제 눈에 거슬리고 싫으면 그대로 다 어머님한테 그냥 왜 그러느냐고 막 또 따지기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싫었던 저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지금은 조금 많이 다듬어 주셨는데요. 남이 할 때에, 남들이 대화할 때에 톡톡 들어가서요. 아는 척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남들의 이야기를 잘 못 들어요. 제 얘기만 막 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 갖고요. 인내심 있게 남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앞서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머니 품성에도 조금 있어서 제가 그거를 막 하는데 그러한 저를 바라보면서 또 어머님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저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는데요. 이제 모녀지간이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너무 많은데 요거를 다듬어 주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엄마를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은 어머님이 90세가 되니까요. 젊었을 땐 정말로 멋진 어머님이셨거든요. 근데 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품성들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인내심 없으니까 그거를 자꾸 공격하게 되고 그러는데 요새 깨닫는 거는요.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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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관계로 맺어주세요. 이제 사실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90세인데 얼마나 오래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정말로 아주 진한 사랑, 정말로 엄마 돌아가시면은 매일 엉엉 울을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가진 모든 약점들을 사랑해 주셨고 다듬어 주셔서 이제는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바라보게 해주신 이때까지의 훈련을 감사하면서 어머님을 품 안에 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도 고우니까 서로 예의 지키면서 좋은 대화를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랑스러운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여기까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도 자꾸 넘어져요. 자꾸 넘어져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냥 뭐 이렇게 가시같이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제가 또 실패를 했군요. 하나님, 제가 실패했는데요. 이제는 요거만 넘기면 정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욥에게 준 그 이름처럼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리마인 시켜요. 하나님, 제가 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승리는 결국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성령님 제 안에 임하여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요즘 기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 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존재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이제 변화되기를 원하고 이 늦은 비성령이 많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늦은 비성령이 많이 내려진다면 그런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른 비 성령을 받고 점차로 점차로 늦은 비 성령이 제게 임하기를 바라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저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네 번째 거부의 이유는 이제 저를 잘 할 줄 모른다는 주장이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아론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드리죠. 이제 끝나야 될 시간인데, 그럼 부지런히 또 가겠습니다. 예, 교훈에서는요, 모세는 부르심 앞에 그럴듯한 변명을 대지만 하나님은 여러 격려하는 약속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며 해결책을 주신다.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할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할례를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로 이제 할례를 받게 하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는요, 큰 아들한테는 할례를 했더라고요. 근데 작은 아들 엘리아셀인가요? 작은 아들을 할례를 못했어요. 그거는 십보라 그 아내가 이건 뭐 미개인 같은 그러니까는 야만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뭐 할례를 하느냐고 이제 그렇게 반대를 해서 모세가 그거를 등한히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지켜야지 될 그런 일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모세는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여 천사들의 보호가 아닌 위협을 받았다. 절대 옳다고 알고 있는 일을 실천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길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 이거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야지 되는구나, 순종해야지 되는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믿기만 하면 돼라고 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까지 다다르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공과를 통해서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예, 할례에 대해서 또 어느 분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어, 풀고 계신 분, 빨리 읽으실 분 읽어주세요. 모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세가 주님께 순종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는데 주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내용에 크게 놀란다. 이야기의 문맥을 보면 할례가 문제였음이 분명하다. 모세의 막내 아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언약이 요구한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절대 옳다고 알고 있는 일을 실천하는 데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는 것과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온전히 다른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아멘. 예, 어느 분 또 영감의 교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남일순 집사님, 예, 영감의 교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진리를 실천하는데 충실해야 함. 지연과 태만은 실패와 하나님께 욕돌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에 적절한 때에 신속하고도 과단성 있는 행동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진리의 사업의 지도자들이 열심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고 목적 없이 행동한다면 교회는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연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거룩한 목적으로 충만하다면 백성들은 연합할 것이며 희망을 가지고 열심을 낼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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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잠깐만 읽어보고요. 음, 예, 이것도 어느 분 사라조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불붙은 떨기나무에서의 극적인 부름은 아마도 모세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경험이었을 것이다. 그의 삶의 다른 모든 중요한 순간은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그 날에 달려 있었다. 지금의 우리는 물론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물론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서 있던 당시 모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라. 물론 그것은 매우 부담이 큰 일이었지만 만약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내 거절했다면 그가 무엇을 놓쳤을지 상상해 보라. 그는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 그대로 역사를 만들고 성경만 아니라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대신 그냥 역사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아멘. 예, 정말로 모세가 순정하지 않고 참, 이 모세가 겪었던 이 모든 일들, 이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큰 역사를 이룬 모든 것들이 없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 모든 교훈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모든 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면서 구원의 길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또 흔쾌히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순정한 선조들 자기 목숨까지 내놔서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한 그 많은 순교자들 예,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 예, 결론을 또 읽으면서 이제 끝낼게요. 우리 캐롤라인 집사님께서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생의 길을 바꾸지만 우리가 부르심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심을 알게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 내 백성을 이끌라고 부르셨지만 그는 여러 이유로 변명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자비로 대하시며 함께 하심을 약속하심으로 그를 세우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전에 그, 그에게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갔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겠죠. 그래서 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히 충실하게 우리의 있는 곳에서 본문을 다하면서 가는 그런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